사람 따라 하겠지만 우리가 삶의 습관에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설레는 흥분감을 가지고 처음 가는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 길을 갈 때 그 지도를 찾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도 때문에 재한이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재한이는 옆자리에 앉아서 지도 찾아가지고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그러다 쑥 지나가라. 왜 그리 가야 돼? 그리 가 싸우고 이제 참 싸우면서 그랬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지도를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고 길의 이름 따지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요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는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켓에서 그 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서 집으로 올 때도 뻔히 아는 길인데도 홈 하고 눌러서 집에 오는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았을 때는 마음에 괜한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그 습관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지만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틀에다 우리를 집어넣어서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거부하게 하는 부작용도 우리에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것은 믿기 어려운 것, 새로운 것은 불편한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을 유도해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냥 우리가 익숙한 것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종종 갖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정체되고 아니고가 금방 나면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세월이 걸려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잊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잘못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만들어 줍니다. 과거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판단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고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유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회의 관습처럼 되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정죄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싸움을 사역하시는 그 기간 내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해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4절 말씀, 33절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잔치 어간에 같이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한 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지적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날, 아마도 그날이 그들이 얘기하는 금식의 날인지는 몰라도 그날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것에 마음에 걸려하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음식일들이 여러 날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의 7월 10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 금식을 합니다. 이 7월 10일 우리 7월 10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 어간쯤에 있는 어느 날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 대속죄일에는 성경이 금식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7월 10일뿐만 아니라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이라는 또 다른 금식의 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근에 헤맸던 일들이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4월에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요, 2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9째 해 바벨론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을 부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기변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이 그래서 결국은 함락되어 불탔던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는 그러며 금식하는 날을 지켰었습니다. 25장 2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리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달리아예요. 근데 그달리아가 이 통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달리아가 죽은 것을 슬퍼하며 그 7월에 또다시, 대속죄일이 7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날 그들이 금식하는 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는 걸 정합니다. 불임이라는 건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은 그 날에 죽임을 당할 뻔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불임절 바로 전날에 금식하는 행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신 것, 맏아들 죽이는 거였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은 다 죽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만 살렸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이 6월절 전날에 장자들의 금식, 그래서 맏아들은 금식하는 이 제도가 그들의 상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금식은 그렇게 많은 금식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요? 2번씩 금식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닌 외경 중에 유딧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8장 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가 목요일이었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도대체 왠지 몰라도 그 두 날에 또 금식하는 날을 정한 겁니다. 정해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날이 이 목요일이나 월요일 중에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날 금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날이 어떻게 금식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금식의 외식에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어떻게 하고 금식한다고요? 슬픈 기색을 보임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슬픈 기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휑하게 하고 금식을 그날을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대한 자신들의 믿음의 자랑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자기를 높이는 이유가 됐었던 것이 이 금식의 내용들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서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정해놓고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그것도 규정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도록 강제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심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겁니까? 경건에 이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무리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와 바리새인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까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식과 모양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해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모습이 참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어느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과 같지 않음을 바리새인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이 모습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시는 그 대답이 듣는 사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34절에 나오는 혼인집 손님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있지만 본문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혼인집 아들들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와 있는 손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풍습으로 말하면 신랑의 친구들이나 들러리 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혼식은요, 내내 합니다. 일주일간 합니다. 그러니 들러리와 신랑의 친구들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같이 끝까지 결혼식에 참석하는 잔치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신랑의 당연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결혼식 잔치에 온 이들을 금식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랑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먹고 마시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이 우리를 떠나는 그때에는 슬퍼하며 같이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하시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런 그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얘기도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깁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에서 옷을 찢어서 천을 찢어서 낡은 옷에 깃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건 거예요. 여러분, 옷을 처음 사는 축성이 있어서 빨게 되면 옷이 줄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일이 있는데, 옷이 오래되고 나면 이제는 신축성을 다 잃어버려서 그때는 이게 굳어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미 다 낡아버린 옷이 새 옷에서 천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또 빨게 되면 새 옷이 천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더 찢게 되버리죠. 그렇게 되면 새 옷도 망가뜨리게 된 것이고 낡은 옷도 망가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는 부대이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동 사람들은 양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포도주 담는 주머니를 썼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저도 참 양가죽을 저렇게 포도주가 새지 않도록 벗겨낼 수 있을까? 안쪽에 심지어는요, 이거 지금 탱탱하게 만들었죠. 이거 갖고 뭐 하느냐면 강을 건널 때도 쓴대요.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잡고 강을 건널 때도 쓰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기에다가 이제 이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을 하고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양 가죽도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 신축성이 있지만 오래되고 나면 굳어버려서 더 이상 신축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포도주도 처음에는 발효하느라고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만약에 낡은 부대, 다 신축성을 잃어버린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팽팽해졌다가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죽을 볼 적에 다 늘어나가지고 주름진, 이게 가죽이 탱탱하게 아주 곱지 않고 주름진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이미 다 늘어날 때는 늘어난 낡은 부대구나. 그러면 거기다 새포를 넣지 않는다. 낡은 포도주를 넣게 되면 결국 포도주도 버리고 그리고 낡은 부대도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된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또 못을 깁는 것, 포도주 잡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굳어진 지금의 신앙 안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들이 외치고 있는 신앙의 규정이나 어떤 조직이나 원칙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어 온 것일 줄 몰라도 그 규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결국 인간의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외식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고도 당황스럽지만 또 무서운 이야기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리고 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쓸데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교회 생활 헌신도 열심히 나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을 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게는 목회 사명 외에 인생에 다른 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4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자랐으니 평생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수이라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 듣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우리 중에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요, 대충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니까 하늘을 가리고 살아가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리고 싶은 성질 다 부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요, 마음대로 합니다. 할 말 다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고요.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편한 대로 삶을 선택해 가면서도 다고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걸까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즐겁게만 예배를 드리고 공주 왕자처럼 살살살살 신앙생활하면서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건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힘들여 수고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 수고했다는 그 말씀 듣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틀렸다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니요. 우리의 이 열심과 노력이 쓸데없다고 하다니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생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굴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떻다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서 다 타버려서 벌거벗은 상태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열매 하나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 있는 그 부끄러운 몸이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열심과 그리고 힘써 행한 신앙적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것이라 책망을 받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추론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 하나님 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갖는 그 충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멸하도록 하라. 내게 익숙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이것이 옳은 것 같다고 그 길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적으로 분별하고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생각이 지금은 참신하고 좋았고 그리고 아무리 옳아 보였다 하더라도 어느새 익숙함 그리고 나의 부족과 욕심과 고집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참신한 것들을 낡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예.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고 원치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묵은 것이 좋아, 익숙한 것이 좋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례요한들에게 명분 속에서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는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들여서 새롭게 주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단 하루도 보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일들이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 믿음과 헌신에 수많은 욕과 왜곡과 내 생각이 깨어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선택과 결정과 생각이 변질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 순간에 낡은 나의 습관과 고집과 욕심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각오가 계속 반복되고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 성도의 최대의 적은 뭔지 아십니까? 귀찮음과 게으름입니다. 귀찮음과 게으름. 왜 기도 안 하시죠? 귀찮아서. 왜 기도 안 하시죠? 게을러서요. 그런데 내 귀찮음과 게으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할 수많은 이유들을 내가 내 자신에게 설득하면서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도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익숙함에 머무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